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갈멜에서 부유한 나발의 양들을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약간의 양식을 부탁했지만 나발은 다윗을 도망친 종으로 취급하며 매우 모욕적으로 거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의를 모욕적인 대접으로 갚는 나발에 대해 분노하며 죽이겠다고 중무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안주인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알리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강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내게 모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1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점점 첨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함께 사무엘의 죽음에 조의를 표했다는 것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부터는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온에 사는 매우 부유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소개됩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본문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고 하고 나발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전제가 되며 각각 죽음과 삶으로 끝나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두 길의 결과를 암시합니다. 사건은 다윗이 나발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 깎는다 라는 소리를 듣는데 양털을 깎을 때 보통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수고한 목동들에게 임금을 계산해줍니다.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가 양털 깎을 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하인 10명을 보내어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을 나의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와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한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인사는 자신은 나발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에 대해 어떠한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다윗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나발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본론으로 갈멜에 있는 동안에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수하들이 나발의 양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종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는 좋은 날 자신의 수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나발에 주고 싶은 만큼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춰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나발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갈래적으로 목동들에게 임금을 주는 날 그동안 양을 지켜준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살해를 하기 때문에 비록 정식 계약은 아니었지만 상식적으로 나발도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얼마간 양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발에게 얼마간의 양식을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바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종들은 충실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한 말을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예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한 다윗의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는 자신과 자신의 양털 깎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망친 종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엄청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발은 사울의 정권을 지지하고 그에게 반역적인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반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나발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나발의 모욕과 거절을 당하자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그의 분노는 후에 나오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맹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에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갈멜로 올라갑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모욕 준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자신보다 힘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보기에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는 신앙을 떠나 힘으로 해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 세아와 콤포드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겠다 쳐들어온 상황에서 나발의 집에서는 하인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나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러 강야 먼 곳에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과 나발은 이렇게 찾아온 다윗의 사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양을 칠 때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여기서 종은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는지를 부연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나발의 처사가 매우 부당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의 말을 통해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이 정당하다는 것과 나발의 행동이 다윗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으며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집을 치기로 결정했다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은 불량한 사람, 즉 어떤 일을 논의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말하며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주인의 말에 분노하여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해봐야 화만 내고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종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주인인 나발보다는 여주인인 아비가일이 더 지혜롭고 유능하며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일은 나발이 아닌 여주인 아비가일과 논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에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는 위급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두 남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달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줄 식량을 최대한 빨리 많이 준비합니다. 잔치에 먹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와 요리된 고기뿐 아니라 여행지나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도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본문에서는 급히라는 말과 아비가일이 준비한 식량의 양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식량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식량을 나귀에 싣고 자신보다 앞서 출발시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신에게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것이라고 예상한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예물들을 미리 보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준비한 식량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데 여기서는 비난의 뉘앙스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본문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인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발의 가정은 나발보다는 아비가일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발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가일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많은 양식들이 준비되었을 뿐 아니라 나발에게 끝까지 아비가일의 행동이 보고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직접 나귀를 타고 위험한 길을 나섭니다. 다윗을 만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앞으로 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둘 사이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본문은 이 장면에서 갑자기 다윗이 왜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에서 각기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가 올라간다 표현하여 나발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21절에서 22절엔 다윗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준 일이 모두 헛일이 되었다고 한탄하며 나발의 모욕을 선을 악으로 갚는 행동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간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늘 사울에게 충성하였지만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의 집에게는 손수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 맹세는 주로 사울이 금식을 선언하거나 금식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선언한 등의 어리석은 일을 할 때 하던 행동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군사를 움직이고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잘못된 감정은 잘못된 결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감정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감정은 잘못된 결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행동은 자칫 악을 불러일으켜 그 악을 정당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윗이 이 감정에 휩싸여 나발을 죽이려는 위험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특정한 사건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들을 놓쳐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우리들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